에스겔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 25장은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들을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것은 암몬 족속이고요. 모압, 또 세일, 에돔, 블레셋이 받을 심판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읍이 받을 심판을 24장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예루살렘 성읍, 유다 족속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죽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이나 세상 윤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간이 자기 마음에서 죽인 상태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보다 더 극악한 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의 양심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가인은 세상에 있는 것들, 에덴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영화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붙잡고 그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가인의 마음으로 세상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소원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주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 여호와 되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존엄성을 말살시킨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열망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죽인 살인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세상 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했죠. 그게 죽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살인한 상태, 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제사가 연납된 아벨을 시기질투하면서 아벨을 죽인 살인자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했죠. 피 흘린 성읍,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생명을 소진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강대국인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끊임없이 그들을 닮아가고자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와 그들에게 마음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음란하다. 에스겔서에 그걸 처절하게 나옵니다. 오올리바, 오올리아 그런 말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어릴 때부터 키워서 처녀로 이렇게 잘 자라가 했는데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쫓아서 얼마나 음행을 저질렀는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다 피 흘린 성읍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유다가 피 흘린 성읍으로 녹슨가마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죠. 불교, 유교, 기독교 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유교 같은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 종교인으로 전락했다라는 그 증거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유다 족속을 선택하신 이유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와 열방이 알게 하시려고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선택했는데 유대인들이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종교인이 되니까 이제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이방에게 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같은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유다 족속 가운데 태어나셨는가? 유다 족속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 유다 족속의 마음이 성소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유다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암흑천지죠. 모든 사람이 거의 종교인이 되어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 한 사람, 인자로 오신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성소가 되신 거예요. 모든 유다 족속은 그 당시 이제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음이 성소가 되어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소 있잖아요. 그 건물이 성소였지 그 건물을 세력의 영광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가문의 출세를 세력의 영광으로 삼았지만 유다 족속은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 자체를 세력의 영광으로 삼은 거예요. 주 여호와라는 그 율법과 종교 행사라든지 유월절이라는 절기나 이런 것들을 세력의 영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법계 같은 것을. 그 모든 것은 다 녹슨가마다 썩어질 것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성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다고요? 떡상,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분향단, 하나님을 추구하고, 등잔대,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성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럽혀졌죠. 블레셋, 아수르와 바벨론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강성한 자들과 같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패망을 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겔 25장에는 암몬과 블레셋과 주변 국가들도 전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성소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성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무르면서 종교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인데 공생애를 살펴보면 삶의 현장에서 성소가 된 주님의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현장, 배 위에서, 길가에서, 산에서, 세리를 만날 때, 창녀들을 만날 때, 광야에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들이 죽은 과부를 만날 때,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전부 예수님의 삶의 현장입니다. 어떤 성전 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채찍질로 성전을 뒤엎으셔버렸어요.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태까지 유다 족속은 전부 종교화되어 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단지 그냥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자신의 세력의 영광으로 삼고 그들의 마음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인자 대신 예수님 한 분이 유다 땅에 오셔서 유다 족속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실패한 모든 삶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사복음서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 예배당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구약 성경적 특히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자, 철저하게 우리는 유일하게 성소로서 마음이 성소로서 이 땅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12사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가는 모든 곳, 그들이 부딪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꼭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로 전가하는 것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제자들의 마음이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성소가 된 상태에서 자녀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성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의 내용을 떠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가인의 제사로서 오늘 에돔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기독교가 망하고 성도가 줄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요, 이방인들은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그렇게 망할 때 에돔, 암몬이 그렇게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막 그냥 정말 다른 종교인, 오히려 불교나 천주교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가 짓밟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유다 족속 주변에 있는 국가가 유다 족속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다른 종교인이나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 족속들은 그들의 마음이 성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막아 쓰고 있고,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가장 큰 방해 세력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종교인, 정말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종교인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탈피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과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말씀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유일하게 성공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모방하거나 애쓰거나 그건 불가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듯이 삶의 현장에서 놋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길 때,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피 흘린 성읍이 되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분향단이 하나님을 추구하듯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녀 문제 앞에서 자녀를 추구하고 있는 나는 가인이구나. 이게 살인자구나. 피 흘린 성읍이구나. 녹슨감화구나. 자녀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마음 상태가 이미 살인자임을 발견하다. 이 뱀이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인지하고 마땅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자녀 앞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는 온갖 혈기를 다 부리고 돈 문제 앞에서는 돈 염려 걱정 다 하고 직장에서는 승진 문제, 직장 상사 문제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다가 예배당 건물에 가서 거기서 막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요. 직장 승진 문제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물질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추구하는 나라는 이 뱀의 정체. 뱀이 사단 마귀잖아요. 이 뱀과 같은 속성을 가진 이 정체가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놋뱀을 바라봐라. 독에 물린 상태에서, 뱀의 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 그 현장에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현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유다 족속이 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삶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를 탈피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않고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많이 살아왔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외식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이중적인 삶이고 외식하는 삶이고, 결국에는 나만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유다 족속을 선택하신 이유는 주변 나라들, 에돔과 블레셋과 모압과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이 주 여호와의 심을 유다 족속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선택했는데, 유다 족속이 그렇게 못 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하셨는데,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형제들, 동료들도 에돔이 받고 에돔과 블레셋과 모압이 받았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된다. 함께 멸망합니다.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이 성소로 유지만 한다면, 나도 살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세상을 빛으로 바라보고 돈하고 자녀 성공 출세 이렇게 부를 때, 그렇게 내 마음이 따라가고 있는 나, 얼마나 이것이 가인인가, 얼마나 죽어야 될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뱀의 독에 중독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자각하고, 이런 내가, 예수님이 이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바라보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의 성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